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등잔대와 기구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막에는 구원의 원리가 다 숨겨져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성막과 그리고 제사제도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제사 기구들은 모두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인성, 믿겨 또는 그분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묵식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이나 또는 뭐 성소나 또는 뭐라 그래요, 이런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짐승을 잡거나 구약처럼 그렇게 안 드리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실체가 와버렸기 때문에. 실체가 와버렸는데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실체가 왔으니까 그 실체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은 떡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떡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떡상 반대편에, 떡상은 위쪽에 있는데, 떡상 위쪽에 있는데 그 등잔대는 그 떡상을 마주보는 반대편에 위치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시죠? 동쪽이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앞쪽으로, 해가 떠오르는 방향에서 앞으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기는 열려 있습니다. 저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향제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딱 갈라잘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더라?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고? 그렇죠,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이런 것들이 딱 담겨져 있다. 자, 이것이 동쪽이 저쪽에 출입문이에요. 출입문으로 쭉 들어오면은 번제단이 눈에 들어오고, 물두멍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향대전, 진설병, 금촛대 이런 것들이 딱 있고, 저기서 향대전에서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어디로 가고? 그렇죠,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일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체 겹겹이 쌓아서 일체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휘장이 모든 빛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연기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컴컴한데 연기가 쫙 차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고스란히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 위에 나타난 거하고 똑같아요. 우레와 번개가 있고 먹구름이 가득하고 그 속에 연기가, 구름이 가득하고, 이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미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미지. 자, 지금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고 제가 갖다 놨는데, 오른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편의 그림이 등잔대예요. 등잔대가 밑판이 있고 줄기가 하나가 서 있고, 그리고 좌우로 줄기가 세 개씩 뻗어 있어요. 그런데 그 쭉 뻗어 있는 길이는 다 다른데 높이는 다, 길이는 다른데 뭐는 같다고요? 높이는 다, 누가 높거나 누가 낮거나 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위치를 딱 위치합니다. 자, 이 왼편은 등잔대가 커요, 작아요? 커요. 우리는 등잔대 하면 촛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등잔대는 뭐 금 한 달란트 34kg 정도 되는 금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손바닥하거나 뭐 이렇게 등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커요. 큰 게 딱 왼편에 딱 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저 7 촛대 위에다가 불을 밝히게 됩니다. 자, 이제 요 그림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니까 저렇게 만들어졌다. 저는 어지간하면 이런 걸 이미지로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저게 진리인 줄 알고 머릿속에 담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자, 이해하시고, 자, 그림 내려주셔도 돼요. 이 등잔대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밑판이 있고, 밑판에 하나의 원줄기가 있고, 이 원줄기에서 좌우로 3개씩의 줄기가 이렇게 뻗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가지와 줄기에 장식된 22개의 살구나무꽃 형상의 잔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등잔대의 역할이 뭔가 한번 이것부터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자막을?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니까 등잔을 성소 안에 두는 이유가 뭐라? 그렇죠. 앞을 비추게 하는데, 비추는 데 있다는 거죠. 어디를 비추는가? 성소 안을 비추는 거예요. 성소 밖을 비추는 게 아니고 성소 안을 비춥니다. 언제 비추는가? 하루 종일 비추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뜨는 아침까지만 비춥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동쪽으로 문이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동쪽의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문이. 성소의 문은 휘장이나 그런 거로 가려지지 않았어요.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소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데 그 열려진 통로로 해가 뜨면 빛이 이렇게 좀 비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낮에는 성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떨어진 다음에는 한밤중에도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움직이면서 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밤이라고 움직이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너무 어두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빛을 비추도록 뭘 뒀다고요? 등잔대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해가 떨어지면 저녁 상번제를 드릴 때에 불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밤중까지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밤새도록 어두운 한밤 동안에 밤새도록 불을 밝혔다가 아침 상번제를 드릴 때 그 불을 딱 끕니다. 이게 제사장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이 등잔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봤더니 어두운 밤중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앞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중첩적으로 있어요. 중첩적인 의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은 앞산을 보고 우리는 야호를 했어요. 근데 앞산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산 뒤편에 저 멀리 있는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산 좀 올라가세요. 보여요. 산에 위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나는 앞에 있는 산을 보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 앞산 뒤쪽에 있는 산이 시끗시끗 보여요. 그러면 나는 앞산에 야호한 거예요? 뒷산에 야호한 거예요? 앞산, 뒷산 다 한 거예요. 그냥 다 한 거예요. 다. 그게 중첩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 구원 사역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어떤 빛? 진리의 빛. 어떤 빛? 생명의 빛. 그래서 어디가 진리고 어두울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더듬거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더듬거리는 인생이 뭔지? 아멘 하셨어요? 자, 조명 다 꺼주세요. 진짜 꺼주세요. 꺼줄 수 있죠? 일시에 다 꺼보세요. 다 끄세요. 다 끄세요. 한 번에 다 끌 수 있잖아요. 전체 다 켜는 거 말고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방금 읽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꺼보세요. 성경 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이 제대로 보여, 안 보여요? 없는 게 아닌데
예쁜 분이 내 옆에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이걸 못 읽습니다. 왜 못 읽죠? 안 보여서가 아니고 빛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빛 좀 밝혀주세요. 불 켜주세요. 그래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닌데, 진리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게 아닌데, 생명도 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아는데 왜 못 깨달고 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다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이런 논쟁도 하고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는 다 깨달았대, 다 알았대. 그런데 그들은 다 무지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더듬거리는 인생이었다. 저도 눈이 나쁘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 가면은요 좀 이렇게 더듬거리게 돼요. 야맹증이라고 있죠. 저도 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어두우면은 계단 같은 거 내려날 때는 정말 좀 제가 붙들고 가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불 켜고 다니고 불 끄고 다니고. 왜? 내가 안 보이니까.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야맹증 같은 저같이 그런 게 있으면요 어두운 밤 계단 내려가려면은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발을 헛디딜 위험이 있어서. 그러니까는 불을 켜야 되겠다, 꺼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켜고 없으면 끄고. 여하튼 간에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예배를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내가 뭐 지식이 없거나 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라, 내가 봉사나 헌신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찬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 다 해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빛이 없으면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출입하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걸 깨닫게 하려고, 너 봐라, 너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제사장일지라도 빛이 없으면 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제 장차 빛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다. 누구라? 예수님.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등잔 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첩적인 의미는 제사장,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사장 된 너희들도 예수님이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서 뭐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죠? 빛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임했대요. 그래요. 내 안에 빛으로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나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 뭐 할래? 너희들 가운데 빛이 있다며, 너희들 진리가 있다며, 너희들 생명이 있다며,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뭐 할래?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비추라는 거죠. 남편 앞에서 빛을 비추고. 항상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면 어떤 자녀가 예수님 찾겠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아침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못 봐요? 집에 거울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봐요? 거울부터 보죠. 눈을 떴을 때 내가 주의 형상을 보리이다. 그 속에 비친 누구의 얼굴인데? 아멘이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천국은 아니나 천국이 막 보여져야 돼요. 여기가 천국은 아니나 천국이 맛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아니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빛을 비추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라들이 온 열방이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너의 그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내가 빛을 비췄더니, 아니 내 안에 그냥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비췄을 뿐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라와 민족이 그 빛으로 나온대요. 자, 그런데 그 빛은 누구의 빛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빛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일도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인 이름으로 할 거예요. 교회 이름 딱 넣어서. 왜?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교회. 그냥 받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건 그냥 무명으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명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밝혀야죠.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아이고 아줌마 왜 이렇게 착해? 왜 착한 거예요? 내가 원래는 괴팍한데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날 누가 막 만났어요. 물건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만 그 사장님이 아이고 아줌마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어?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오늘은 무슨 날인데? 주일인데. 복권 맞아서 우리 아들 잘 돼서 그걸로도 기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이 무슨 날이니까? 그래요. 주일은 그래서 화내면 안 돼요. 어지간하시면 웃고 화는 언제 내고? 알아서 하세요.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등잔대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한 개의 줄기가 이렇게 올라요. 아까 지금 이미지 봤죠? 줄기가 이렇게 오면 양쪽으로 세 개의 줄기가 이렇게 뻗습니다. 근데 줄기의 길이는 다 다르는데 높이는 다 이렇게 딱 똑같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원 줄기와 6개의 가지가 있어서 마치 밖에서 보면은 몇 개의 등잔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죠. 7개의 등잔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7개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상에서는 7이 딱 들어오면은 그들은 무조건 완전함, 온전함, 이걸 딱 그냥 연상적으로 해요. 연상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붉은색 그러면은 바로 6월절을 연상합니다. 붉은색, 빨간색 하면 바로 6월절을 연상합니다. 그처럼 7이라는 거 몇 개야? 7개. 그러면 무조건 뭘 연상한다고요? 온전함, 완전함. 자, 그리고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었대요. 순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결함, 순결함, 변치 않는,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 갔더니 온통 막 불똥 집는 그 집기까지 다 뭔데? 다 금이야, 다 금. 우리는 그 순금을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이게 몇 도니까? 얼마쯤 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금을 보면서 나도 변하지 말아야지. 나도 순결해야지. 나도 고결해야지.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을 이렇게 다니면 항상 눈에 보이는 게 금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저 금처럼 변하지 말아야지. 이거를 그냥 교육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 여기서 그 잔과 꽃받침, 꽃이 어떤 형상이라고요? 살구꽃 형상. 그러니까 살구나무 꽃핀 그 형상이에요. 똑같지는 않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불렀대요. 살구꽃 형상. 자, 이 성경 오늘 읽어봤지만 계속 살구꽃 형상에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해 봐야죠. 성경이 계속 반복하면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허구 많은 꽃 형상 중에서 왜 살구꽃 형상이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살구라는 히브리 단어는 샤카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구꽃 이렇게 보지만은 그들은 샤카드 이렇게 보는 거죠. 샤카드. 이 어원의 뜻은, 이 샤카드의 원 뜻은 뭐냐면 밤을 새우다, 지키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살구나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밤을 새우다, 밤을 지키다, 파수꾼, 밤을 지키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단어가 살구꽃을 가르치는 단어가 되었는가? 그 어원적인 의미를 추적해 가면 살구는, 저는 이런 식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살구는 겨울을 지나고 1, 2월이 딱 되면 봄이 오면 가장 봄에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랍니다. 가장 먼저 핀대요. 그래서 살구꽃이 딱 피면 이제 뭐 끝났고 추운 겨울 끝, 따뜻한 봄날 시작, 이거를 알리는 꽃이 살구꽃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봄에 꽃을 피우려면 뭘 지나야 돼요? 겨울을. 겨울 내내 그 나무는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있고 만년 그 엄동선한 폭풍환설을 계속 견디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1월, 2월 꽃 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렸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 엄동선한 찬바람을 다 맞아가며 견디고 그 한겨울을 지키고 뭘 피웠다고요? 꽃을 피웠대요. 이게 바로 살구나무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살구꽃 형상은 단순히 등잔대의 디자인적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치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깨어서 아침이 올 거야, 아침이 올 거야, 꽃이 필 때가 올 거야, 그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지금을 버텨내는 것, 지금 깨어있는 것, 그거를 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한겨울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도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상했대요. 한국 교인들은 입만 열면 죽겠네,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돈 없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살쪄서 죽겠네, 죽겠네 그래. 왜 이렇게 죽겠네 하십니까? 막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선조들이 너무 무안하니까 선교사님, 죽겠네가 그 죽게가 아니고 죽게 있네가 줄어들어서 죽겠네, 죽게 있네, 배불러도 죽게 있네, 배고파도 죽게 있네, 내 옆구리 살도 죽게 있네. 죽게 있나지 죽겠네. 아멘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정말 폭풍한설을 지나고 엄동소나를 지나고 진짜 그 찬바람에 살을 내는 칼바람을 맞고 있다 할지라도 제발 죽겠네라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면 정말 자녀가 죽어요. 내 말에 자녀가 죽고 내 말에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아니 말고 그냥 버티세요. 그냥 반드시 내 가정에도 봄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깨어 경성하면 반드시 그날에 꽃을 피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구나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가장 멋진 살구나무입니다. 청년들, 살구나무, 감람나무, 살구나무. 조금 있으면 꽃 필 거예요. 얼굴이 이뻐지고 막 몸매도 이뻐지고 막 꽃 필 거예요. 지금은 뭐 비웃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어요? 지금은 저거 어떻게 좀 잘 될까?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예요. 너무 비싸게 구지 말고 아멘 좀 하세요. 잘 될 거야. 그래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잘 돼. 지금은 겨울이에요. 폭풍한살 맞고 있어요. 근데 죽지 말고 견디세요. 깨어 경성하면 반드시 꽃이 필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잔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볼게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또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아멘. 연결하고. 36절도 한번 좀 볼까요? 36절 여기 같이 있구나. 자, 시작.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대요? 쳐 만들었대요. 근데 쳐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망치로 때려서 두들겨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한 줄기가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교회의 원리예요. 한 줄기가 있고 좌우에 3개의 줄기가 이렇게 뻗습니다. 줄기마다 22개의 가지와 줄기에 22개의 꽃받침을 다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쳐 만들었대요. 이거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서로 연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여기 조금 가져와서 만들고 붙이고 만들고 붙이고, 그게 아니라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34kg인데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두들겨. 그래서 밑판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막 두들겨서 줄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두들겨 갖고 가지를 옆으로 막 두들겨서 만든대요. 그리고 꽃받침도 막 두들겨서 만든대요. 야, 정말 어떻게 만들죠? 이건 정말 고대의 탁월한 세공 기술이에요. 그를 한 금덩이를 이 금덩이를 가지고 마치 도자기를 뭐 이렇게 굴려서 만드는 것처럼 그냥 두들겨 갖고 쳐서 하나의 금덩이에서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 이걸 왜 이렇게 번거롭게 두들겨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7개의 가지처럼 보이고 22개의 꽃받침이 눈으로 보이지만 그 제각각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모두 몇 개라? 하나래요. 이 가지도 여기서 나왔고 그 꽃받침도 다 여기서 나왔고, 아마도 각각의 꽃받침은 아주 미세했기 때문에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왜? 사람이 두들겨서 만드니까 다 지금처럼 막 똑같은 판에 찍어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가 다 두들겨 만들어야 돼. 이 가지도 조금 옆에 있는 가지와 다를 수 있고, 꽃받침 22개가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말할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서로 조금씩 다 달라. 다 다른데 우리는 모두가 한 줄기에서 나왔답니다. 하나라는 거죠. 한 금덩이에서 그 고결함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그러면 그렇게 한 덩이로 한 몸에서 나와야 되는가? 뭐 때문에?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야 예수님의 열매가 나오니까. 다른 걸 갖다 붙이면 열매가 안 나와. 다른 열매가 나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뻗어야 되는 거예요. 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달라요. 제발 서로가 다르니 하나 된다는 걸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걸 자꾸 오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10아들이 있으면 10아들이 내 속으로 나왔지만 다 달라. 손가락 10개도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 다 달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같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발 서로의 다름을 그러니까 인정해 주라는 거죠. 왜 너는 나하고 달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거. 이게 바로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 없으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 독재, 세뇌 다 똑같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양함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건 뭐냐면 다 우리는 어디에 다 붙어 있어? 그렇죠.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말씀에 붙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다 각각.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누구에게 붙어 있고, 제발 아내에게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고.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죠 제가? 아내 얘기했나요? 하여튼간 남편도 어디에 아내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고, 제발 남편에게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그러니까 둘은 누구에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다고 하면서도 다른 데 붙어 있어. 다른 생각을 막 하고 가. 그러면 그거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원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붙어. 제발 저한테 붙어 있지 말고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 자꾸 붙어 있지 말고 원줄기가 되시는 주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붙어서 서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나도 주님께, 여러분들도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등잔대가 한 줄기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6개의 가지가 뻗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7개가 아니고 모두 하나라는 거죠. 하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되려면,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야 돼요. 맞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쳐서만 된다. 맞아야 돼요. 근데 안 맞으려고 해.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것을 거절해. 내가 어떻게 왜 목사님 자꾸만 나한테 말씀으로 쳐? 그거 참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친대. 그래요. 잘 들었다. 잘 들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과 붙어 있으려면,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야 돼요. 계속 두들겨 맞아야 점점 등잔대로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등잔대를 보면서 나도 순금인데, 그런데 나도 저 등잔대처럼 말씀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겠다. 나도 저 등잔대처럼 성령으로 두들겨 맞아야 되겠다. 진짜 은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지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얼마나 고약한 성질머리를 갖고 얼마나 내가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그거 아는 게 진짜 은혜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아요. 말씀. 그러면 잘 두들겨 맞으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멋진 등잔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나는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나는 이 엄동설한 폭풍 한설 속에서도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살구나무처럼 잘 견디고 있는가? 나는 원줄기 되는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고 이 시대 속에서 등잔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